예배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수요일은 우리 직분자들, 지도자, 리더들이 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자 양육 시간을 따로 갖지 않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씩 좀 지난번에는 이제 공동체, 셀에 대해서 나누었다면 오늘은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예배의 본질, 예배의 의미,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주제에 맞춰가지고 내가 예배자라면, 내가 성도이고 집사, 권사, 장로 등등 직분자라면 나의 예배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한 사람에 국한된 메시지는 절대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예배에 대해서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 예배이겠죠. 우리가 모였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이 모임은 그냥 친교 모임에 불과하겠죠. 아브라함 역시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듯이 우리의 삶 역시도 모든 것은 예배로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를 갈 때도 우리는 그 이사 가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가정은 새해 첫날 가장 먼저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 드리는 것도 있고,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역시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출발은 당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은 이 예배라는 것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선교지, 전도하는 것, 구제하는 것,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예배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배는 내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처해 있는 가정이나 직장, 사업장, 학교 어디든지 간에 세상으로 가서 빛된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서 제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지역을 섬기고 또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익숙하고 많이 볼 듯한 그런 표일 수밖에 없는 게요, 검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교회들이 하는 표어가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비슷비슷해요. 왜냐하면 본질이 똑같고 목표가 똑같기 때문에 말만 조금 다를 뿐이지,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고 저도 이제 여러 가지를 보면은 다 비슷비슷해요. 성경 구절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본질이 똑같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 예수님의 말씀으로 제자가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역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여 있는 물이 아니라, 우리끼리만의 즐거움도 아니라 이제는 또 다른 영혼을 섬기고 또 지역과 민족,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이미 설립하기 전에, 창립하기 전부터 그런 목적 있는 교회로 세워주셔서 우리가 개척한 그 당시부터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코로나의 어려움이 있어도, 태풍이 와도, 어떤 일이 있어도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나는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직분을 다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에 달려있다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만나주시고 임재하시면서 그래 예배 잘 드렸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배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첫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배 드리는 태도,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이런 신앙의 첫 모습과 첫 신앙이 평생을 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대학교 학생 시절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시는 분을 길에서 만났거든요. 그분과 함께 부산역 광장에서 7년 동안 이런 악기와 음향기기를 다 차에 싣고 와서 찬양으로,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거든요.
처음 그분을 만난 게 지금의 저의 모습 역시도 제가 하고 있는 제 목회 철학도 저의 모든 사역이 거기에 집중이 돼 있죠. 저는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부분들이 이거예요. 만약에 큰 교회에 부목사로 처음부터 갔더라면 내가 영혼에 대한 소중함, 복음 전도에 대해서 과연 나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가장 낮은 곳, 가장 천한 곳, 욕도 듣고 때로는 이렇게 이렇게 맞기도 하고 등등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만약에 제가 힘들다고 도망가고 벗어났더라면 저는 지금의 제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겠죠. 신앙은 참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첫 신앙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대로 잘 배워야 되죠. 그러면 예배하는 공동체, 이 예배는 과연 무엇일까? 이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는 어떻게 드립니까? 예배는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면 네,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교회 가서 드리는 게 예배 아니냐, 이게 아니라 예배의 본질, 예배의 진짜 그 답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하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죠. 예전에 신령이라고 했지만 바뀌어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절차와 예배의 이런 게 아니라 제일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했죠.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딱 한 가지, 이 부분에 있죠.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위에 20절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예배해야 되냐라는 장소의 개념을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대답은 그게 아니죠. 너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장소와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라는 이 건물도 중요하겠지만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 내가 머무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 그 장소, 어느 곳이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장소를 물었지만 예수님은 장소와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목회 철학을 세우고 우리 교회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더욱더 집중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부분이죠. 어떤 면에서는 오늘 수요 예배도 그냥 우리 잘 아는 사람끼리 모였으니까 찬송가 몇 곡 대충 부르고 설교 짧게 끝나고 우리 그렇게 갑시다 라고 어떻게 보면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저 혼자라도 오늘 감기도 걸렸고 또 이렇게 몸도 피곤한데 오늘 찬양 힘들다 얘기하고 대충 해서 빨리 마치고 하면 우리 성도들도 좋아하겠지? 이런 마음을 품었다면 저는 온전한 예배자가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이 마음의 기준을 정하니까 찬양 콘티를 뽑아도, 찬양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준비해도 태도와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배에 해치우듯이 왔다 가는 것과 내가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과 아니면 그냥 오늘 시간 됐으니까 교회 와서 그냥 이래저래 있다가 시간 끝나면 가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는 부곡 순복음 교회라는 이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건물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본질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겠죠. 내가 지금 이 건물 안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목소리 크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크게 부르짖으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태도와 내 영이,
내 마음에 그 우러나오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 생각, 내 마음은 다른 곳에 있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다른 짓 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꾸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예배의 분위기를 흐트러 버리지는 않는가 점검을 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교회 중심적인, 건물 중심적인 예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차원에서 이런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그 안에 우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건물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혼자 예배 드릴 때보다 훨씬 기쁘고 훨씬 뜨겁고 훨씬 예배에 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 TV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그렇게라도 예배 들으면 참 좋지만, 그렇게 한 번, 두 번 들으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 유튜브, TV 앞에서도 정장을 입고, 주일날 교회를 못 가도 정장 입고 딱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점점 자세가 흐트러지기 시작하고, 굳이 아무도 안 보는데 정장 입을 필요 있나? 옷도 편안함으로.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이제 누워서 드리다가 나중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는 경우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죠. 우리가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서 참 예배 드릴 때 행복하다. 우리는 이 찬양, 기도, 예배 시간이 너무 뜨거워서 좋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지난주에 오신 분 보셨죠? 우리 찬양 소리가 밖으로 퍼져나가고 기도 소리가 밖에 온천천길에 다 들리면서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가 너무 은혜가 돼서 현수막에 있는 예배 시간을 보고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하고 이렇게 오셨는 게 저는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당연한 일이겠지만, 이 소리를 듣고, 물론 전도하면서 저쪽 미용실 가면 금요일 날 밤에 운동하러 나오신대요. 그러면 저희들 찬양 소리가 좋아서 한참 앉아 있다가 찬양하는 거 듣고 또 운동하러 가신대요. 다른 교회 집사님이. 이런 일도 일어났구나. 저희는 이중창이 아니라 이 밖으로 소리가 크게 새어나갈까 봐 오히려 걱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겁게 예배했더니 하나님은 그 예배의 아름다운 열매 결과로 영혼을 보내주시는 것.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과연 우리 하나님도 내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건물이라는 장소에 모였을 때 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점검을 해 봐야 한다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건물이나 장소의 개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오지 못해서 집에 있든 학교에 있든 사무실에 있든 그곳에서 예배할 때 진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이게 장소의 개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직분자이고 리더들이 오늘 많이 계시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에 적용할 부분을 한번 점검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예배 시간 전에 우리 중보 기도팀이 중보도 하시고요. 또 우리 안내도 서시면서 예배 분위기를 만들어 갑니다. 이제는 오후 찬양 인도까지 제가 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그 전에 보니까 5분 10분까지 연습하는 분위기가 되니까 악기 소리 때문에 처음 오신 분, 오랜만에 만난 분 대화가 이어지지 않아서 주일날은 아주 짧게 연습을 하고, 그리고 그 한 15분, 20분 정도는 우리 성도들 간에 또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만들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어느 기준에서 적용을 하냐면, 처음 우리 교회 오신 분들, 또한 새신자, 장기 결석자, 그리고 직분은 있지만 믿음이 약한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우리 예배에 잘 참여하고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만 한 번쯤은 기존 성도들은 예배 어떤 부분도 잘 지금 드리고 계시니까 한번 새신자들이 장기 결석자 이런 분들이 과연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릴 때 또 전도하다 보면 새로운 분들이 오시겠죠. 그분들을 위한 우리의 예배들이 준비가 돼 있을 필요가 있고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예배에 잘 적응할 수 있고 우리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알 수 있고 예배를 어색하고 부담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마음으로 왔다가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는 이런 예배의 형식을 조금 만들기 위해서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열린 예배라고 많이 했죠. 열린 예배를 하면서 아주 쉬운 찬양을 부르고 또 막 통성기도 이런 거 하기보다는 새신자들이 좀 적응을 잘할 수 있을 그런 열린 예배. 물론 큰 교회는 전통 예배라 해서 교동문부터 읽으면서 옛날 형식 그대로 전통 예배, 또 현대식 예배에서 젊은이들이 또 좋아하는 예배, 여러 형식들이 있죠. 목적은 한 가지죠. 어떠한 세대이든 교회 와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보면은 우리는 다른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는 교회 예배실이 하나이다 보니까 가장 어쩌면 중요한 11시 예배를 우리는 다음 세대, 우리 초, 중, 고등부에게 그 시간을 양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부를 8시 반, 2부를 1시 반 오후에.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적응이 다 되어 있고 또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11시가 아니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죠. 지난주 오셨던 분도 저랑 통화하면서 그 질문을 했었거든요. 저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오시겠구나 하고 그냥 예배 시간, 문의, 날짜 이렇게만 딱 저장을 해놨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분이 오셨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는 1시 반이 좋았다고. 자, 그래서 만나는 분들 또 목사님들 만나면 우리 예배 시간을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취지로 우리가 11시 예배가 아니라 8시 반, 1시 반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탁월하게 잘 하고 있다고 지금 시대에 맞추고 교회에 잘 맞춰서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므로 우리 교회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좋지요. 그래서 우리 셀장님들이나 전도하신 분들은 그 새신자가 올 때 새가족부 담당 우리 윤한나 권사님에게 이런 소스, 이런 정보들을 미리 주시고 그리고 저에게도 알려주시고 우리가 또 공유를 하면은 지난주 아시죠 여러분? 새로운 분들 새신자 오시니까 아주 좋은 쉬운 찬양 옛날 곡들 부르고 예수님 찬양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러면 세상에서 방황할 때 여기에 맞춰서 찬양을 하니까 제가 앞에서 보니까 찬양도 곧잘 따라 하시고 어색하게 멍하게 계시지는 않는 것 같고 또 거기에 맞춰서 설교도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하니까 저는 참 이런 소통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또 처음 오셨을 때 우리 새가족 담당 윤한다 권사님 옆에 앉으셔가지고 이것저것 챙겨주시고 외롭지 않게 앉아주시고 또 이상섭 집사님 밖에서 안내 주차 이렇게 다 해주시고 또 처음 오셨다고 인사 우리 성도님들이 반갑게 해주시고 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잘 알아서들 해주셔서 저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시키지 않아서 알아서 하시는 부분들 말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새신자, 새가족이 왔을 때 이분들이 우리 교회를 어색하지 않게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통성 기도도 거의 하지 않고 막 방언은 더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어색하게 어려운 것보다는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이런 예배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아주 모범적인 게 바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이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처음 제사를 드렸죠. 제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제물. 이 둘의 차이점은 딱 보면 이제 창세기 4장 3,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유일한 이 단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 단서는 뭐냐면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싼 것을 이렇게 옷을 입고 오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좋지만 이게 진짜 목적은 아니죠. 좋은 건물, 큰 건물, 물론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진짜 목적은 아니죠. 우리가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얼마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있는가.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새벽 기도이든 주일 예배이든 우리가 이 예배의 분위기를 막 흐트러뜨리지 말자고 우리 예배 에티켓도 한참 또 캠페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등등. 이거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쓰이면 안 됩니다. 각자가 알아서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죠. 자, 이런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준비된 예배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의 마음이 편안한 가운데 최선의 예배와 또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시선, 어떤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 이 예배의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건물 중심적인 교회에서 이런 형식, 전통적인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고민을 이렇게 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어떠한 부분일까? 물론 우리가 이런 예배 형식이 갖춰져 있죠. 그런데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나의 예배 태도, 내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또 이런 모든 자세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기뻐하실까를 바라봐야 되고 동시에 성도들에게도 나의 태도가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이 원칙은, 예배 원칙은 첫 번째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중요한 것은 올바른 자세로 드리는 것입니다. 올바른 자세. 이게 우리가 진짜 찬양과 감사로 주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자세가 다릅니다. 찬양할 때 이러면서 감사함으로 이런 사람은 없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도 막 이렇게 막 기가 죽어서 하는 사람 없죠. 기도할 때 우리 두 손을 간절히 모으고 딱 봐도 기도하고 있구나. 딱 봐도 은혜 가운데 찬양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죠. 저도 앞에서 보면요. 또 찬양 인도할 때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 자세들이 참 많은 분들이 참 은혜스럽게 찬양을 해요. 기도할 때도 얼마나 은혜스럽게 기도를 하시는지 제가 지치다가도 찬양하다 지치다가도 어떤 분만 보면 저도 막 오히려 힘이 나요. 어떤 분은 기도하는 모습 보면 나도 더 뜨겁게 기도해야지. 어떤 분은 예배 드리는 거 보면은 이게 진짜 예배 드리는 거구나. 이런 게 예배 태도구나. 그게 저에게도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숙제는 지금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가 있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새신자, 장기 결석자, 처음 교회 오신 분들 또한 우리처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만들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까? 이것도 이제는 우리가 고민을 하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미국의 어떠한 자료를 보니까요. 미국 사람들이 통계가 나왔는데 처음 교회 나와서 이 교회를 계속 다닐까 말까를 결정하는 첫 번째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보통 사람들은 목사님의 설교죠. 그 교회의 찬양이죠. 설교가 좋아야 찬양이 뜨거워야 락지 아마 새신자는 그 교회에 정착할 겁니다 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설교 참 좋구나 라고는 별로 느끼지를 못한대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예수님도 잘 모르고 성령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게 은혜가 되는지
그냥 이걸 잘 모른대요. 용어 자체가 생소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떠한 소리로 받아들이는 거죠. 성경 얘기도 잘 모르니까요. 그렇다면 찬양이 뜨거워야 된다라고 말을 성도들을 하지만 새신자에게 물어봤더니 그들은 찬양을 잘 몰라요. 옛날 곡들이나 좀 알아도. 그래서 처음 교회 온 사람들이 내가 다음 주부터 계속 이 교회를 나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결정짓는 첫 번째 요인이 뭐였냐라고 물어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내 옆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서 예배 드리는 또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서 다음 주에 와야지 아니면 안 가야지라는 이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와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사람, 아니면 핸드폰 만지작거리면서 막 유튜브를 보고 카톡을 막 주고받는 사람, 예배에 집중 못하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또 예배를 들으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옆에서 뒤에서 보면서 예배 들어봤자 별거 없구나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정말 어떤 분은 눈물을 쭉 흘리면서 찬양할 때 환하게 찬양하고 박수를 치고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도 정말 간절하게 하는 이 분을 보면서 처음 온 사람은 예배가 이런 거였구나. 가르쳐주는, 말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이래서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하구나. 이래서 예배에 목숨 건다. 아니면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구나. 이 옆에 있는 교회 분위기를 통하여서 그들은 깨닫는다는 거죠. 결정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람이 계속 예배에 올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모두의 표정에 달려있고 옆에 앉아있는, 앞뒤로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오신 그 집사님 역시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아서 옆에 앉으시고 다 물어봐 주시고 챙겨봐 주시고,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매주는 못 오셔도 격주로 이렇게 오려고 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물론 그분은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은혜 받은 게 컸겠죠. 그렇지만 처음 온 교회에서 그렇게 대하는 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직분자이고 이제 셀 리더이고 또 이렇게 섬기는 부분들에 있다면 우리의 예배를 그냥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이 중요한 본질 가운데 앞으로 우리 교회의 예배는 어떻게 정말 준비를 하고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까?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 물론 성령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 준비할 때 저는 그렇더라고요. 덜 긴장되고 최선을 다해 준비한 만큼 간절함도 있더라고요. 그 예배는 사모함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부분들, 어떠한 예배라도 우리가 새로 오신 분들도 배려하는 모습들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예배의 본질은 바로 우리를 부르신 그곳, 장소의 개념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증명되는 곳은 바로 이곳에 있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예배당을 벗어나 가는 여러분의 삶의 장소에서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었는지, 뜨겁고 감격적인 예배였고 은혜 받고 변화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였다는 것을 우리는 예배당을 벗어나 내 삶의 현장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이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적어도 그리고 우리 직분자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일을 하는 리더들, 우리 모두가 그리고 드려지는 이 예배를 막 어수선한 분위기가 아니라 딱 예배 시간에 맞춰서 또 예배의 뜨거운 감격,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도 있을 때 저도 처음 가는 교회에 보면은 그 분위기, 예배 드리는 태도, 이런 분들 하나하나가 다 들어와요. 마이크 세팅은 어떤지, 찬양팀은 어떤지, 게시판은 어떻게 됐는지를 다 보면은 이 교회 분위기가 느껴지더라고요. 가고 싶은 교회냐 아니면
그냥 안 가고 싶은 교회인가? 우리의 모습들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너무 잘하고 계시고 감동이 될 정도로 잘하셔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부분들도 한 번쯤은 내 예배 태도, 우리의 예배 태도들을 내가 스스로 점검해 보면서 하나씩 만들어 가다 보면 지금보다 더 뜨거운, 더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새로운 어떤 사람도 오히려 우리 교회에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제가 이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예배의 태도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설교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한데 하나님,